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차례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낼 때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이해할 때 차례의 개념이나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차례의 하루의 어떤 시작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런 순서적인 차례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되겠죠. 또 화장실을 아침마다 가야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어야 하고, 또 혹은 밤에는 모든 일과를 다 끝낸 다음에 잠을 자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 이 일을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되는 조금 여유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쳐 놨다가 한 달 뒤나 집안 대청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해 주는 일이지만 생사와는 관계되지 않는 일들이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혹시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다운 우선순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년 해오던 습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1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올해에는 2025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어떤 여러분만의 우선순위,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한 달의 우선순위, 어떤 1년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또 이런 다짐, 또 이런 우선순위가 생기겠죠. 아침 큐티를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에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는 평안, 경외,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 빼지 않고 하겠다. 이것이 매일의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육 간의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순위가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아마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의 인식 속에 힘들겠다 혹은 어렵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겠네, 혹은 훈련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다워질 때,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평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 내 가족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여 있었고, 기적을 보아서 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가 아니라 그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무리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따라오려면 이러이러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6절을 읽어보면 사실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이라면, 아니죠, 우리도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폐륜을 저지르는,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가족을 버리는 게 성경적인가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도 위배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에도 위배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26절에서 미워해라 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은 과장법이겠죠. 자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네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치 미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한다면입니다. 가족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과 비교를 해본다면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로서 요구되는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조금 이 마태복음이 저희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하죠. 누가복음은 미워해야 된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덜 사랑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가정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훈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두 개를 저울질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의무가 서로 앞을 다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예수님은 그 극한의 상황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가장 안전한 자리가 운전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자기가 제일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라고 하잖아요. 제일 이렇게 크게 다치는 자리라고.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또 놓쳤으면 다시 붙잡고 우선순위를 돌이키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말로 작심삼일이 안 되면은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경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맞출 때에 온전한 경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공경이라는 말로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관련된 말씀으로 새벽 설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창조주로서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말을 보통은 어른이나 부모님에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공경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어른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대우하고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믿음과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과 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경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 비슷한 맥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애는 딸밖에 없어서 딸이 이제 집에 가끔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행복해. 제가 생각했을 땐 엄마에게 학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행복해, 세아야, 우리 집은 행복해. 뭔가 이렇게 학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딸이 느낄 때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언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맛있는 것을 주어서도 아니고 뭐 용돈을 주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어서도 아닌데 본인이 우리 집은 행복해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언제일까요? 엄마와 사이가 좋을 때. 엄마와 사이가 좋을 때 딸은 우리 집은 행복해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 집은 행복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집에 돈이 많아요. 아빠가 용돈을 많이 줘요. 용돈을 많이 준다고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 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경외를 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중심에서부터 또 힘을 다하여서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금요기도회나 어떤 공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외를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무슨 또 각오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 제자의 길은 평탄하고 넓은 대로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땐 분명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힘들고 싶겠습니까? 편하고 싶고 또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각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 수도 있겠구나. 힘들어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 나무를 메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나무를 등에 메고 예수님처럼 사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자기 십자가를 질고 평상시에 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십니까? 팔찌나 귀걸이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사형, 형틀이죠. 아픔이고 슬픔이고 억압이고 멸시이고 또 천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제자의 길에 십자가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억압과 멸시와 천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면으로부터 오는 무시와 멸시와 어떤 업신여김을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그러면 안 힘들게 내 마음대로 하지 왜 배려하고 양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까?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에 대한 또 대답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공짜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공짜가 없으시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 어떤 멸시, 천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녀답게 사는 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없던 시절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한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던 시절 다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간다.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물론 힘든 건 똑같죠. 힘든 건 똑같은데 그 고통 자체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 십자가의 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막연히 십자가를 고통, 고난, 힘듦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핀잔, 비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고통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나 십자가의 길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 형틀로서 나의 예전의 삶을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가 없던 시절의 삶의 방식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 욕구를 죽이고 자녀로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게 내 십자가인가? 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내 십자가인가? 라는 것으로 접근하기 전에 내가 죽었나? 나의 예전 모습이 죽었나? 아니네, 나 아직 살아있네. 나는 지금 예수로 살고 있나?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십자가인가 보네. 이렇게 한숨 짓고 하기 전에 내가 자녀다워지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나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하는 평안도, 바른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그저 내가 원하는 평안, 내가 쉼을 누리는 평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좋은 환경, 좋은 날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면 이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평안이라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그런 것들이라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사실 저런 것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정말로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평안이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평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벌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계시겠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녀가 자녀다워질수록 십자가의 길은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버릴 게 너무 많고 정리할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자녀다워지면 자녀다워질수록 십자가의 길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의 여정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 굉장히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31절부터 32절까지도 두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를 세울 임무를 맡은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얼마의 비용을 들지 따져보고 기초 공사만 했다가 완성을 못하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뭐 비판하지 않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31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임금과 막 전쟁을 할 때 헤아려 보고 못 이기겠으면 빨리 가서 멀리 있을 때 화친을 맺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드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는 그냥 이렇게 다 뒤로 하고 이 예화의 목적만 알면 됩니다. 이 예화를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셨느냐.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예화를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예화 두 개를 말씀하셨을까? 어쨌든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소유를 버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소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이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에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기대명사 뭡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가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자신, 그것 자체 혹은 그들 자신을 버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헛된 욕심, 자만심을 버리고 지을 수 있다고 혹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볐다가 큰 코 다치고 놀림을 받기 전에 헛된 욕심에 현혹되지 말고 계산을 해라.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에 현혹되지 말고 헤아리고 화친을 맺어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때 헛된 욕심, 자만심, 또 헛된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품습니다. 내 자녀의 성공에 세상적인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녀가 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내에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인정과 또 명예나 좋은 대학을 가야 또 얘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헛된 소망, 욕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인데 크면 클수록 똑똑했으면 좋겠다. 뭐 다리가 좀 길어지고 이렇게 뭐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마음의 기도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헛된 소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우리의 욕심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돼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겠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와 관련해서 십자가의 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가곡,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더러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색한 옷을 입은 것처럼 버거워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녀다워질수록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평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헛된 욕심, 자만심을 가진 나 자신을 버리는 것, 세상에 기대하고 소망을 품은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과 35절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걷게 되면 귀하게 쓰이는 소금과 같이 그런 삶,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맛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맛이 살아있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삶,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